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좀 잘 보이시나요? 예, 이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르산이 어딘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호르산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호르산이 한 이쯤 됩니다. 예, 호르산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아랏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아랏이라는 곳은 좀 그 넓은 지역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곳에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길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이다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정탐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지도는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한 이쯤입니다. 헤브론 밑에 한 이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갑자기 위로 조금 올라가거든요. 왜 위로 조금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치는 경로가 아니라 정탐꾼이 북진을 했었던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면은 실제로 정탐꾼들이 갔던 그 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 자체가 정탐꾼의 길이라고 해요. 이다림 길이란 말이 정탐꾼의 길이니까. 정탐꾼의 길로 가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왜냐면은 이 아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이기는데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나안 땅으로 북진을 할 거였으면은 아랏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북진을 멈출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북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호르산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이 아랏이라는 곳으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었냐면은 아랏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중 몇 사람을 또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아랏 왕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신과 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탐꾼의 길이라고 알려진 이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분명히 자기 자신을 치러 온 것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이 백성을 넘기시면은 이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죠. 이것이 뭐 생각해보면은 뭐 별것 아닌 기도이고 그냥 뭐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뭐가 남나요? 전리품이 남잖아요. 이 모두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리품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서원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가서 어떤 전쟁을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어떤 전쟁을 해야 됐습니까?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을 했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 기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정말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이 전리품 이거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주신 것 따라서 그 완전 멸하는 전쟁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고 정말 믿음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의 첫 번째 전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1세대도 뭐 전쟁을 많이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긴 거죠. 물론 이 전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냥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두려웠고 하면은 뭘 못합니까? 그죠? 그 사람 그 포로 구하려다가 우리 다 죽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전쟁을 결단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아론의 죽음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굉장히 겸손해지는 시간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실제로 이끄시는 분이 눈에 보이는 리더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지켜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었으니까요. 30일을 애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된 리더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호르마가 됐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정말 철저하게 파멸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서원을 한 대로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닌데 이 호르마라는 지역이 좀 여기저기 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호르마라는 지명으로 불린 곳이 이제 두 곳이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여기가 이제 호르마로 불린 것이었고 또 나머지 한 곳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 의해 점령된 스밧이라는 곳이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가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도 있고 그냥 일반 명사로도 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철저하게 파멸된 것을 그냥 호르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는 단순히 이 아랏의 한 성읍 고유명사, 이 성읍이 아니고 아랏 남방으로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시대 때도 점령을 했었어요. 이게 호르마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 보면 좀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호르마는 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호르마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성경이 특히 이제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원인 그런 소스로 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이 모세 저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그 저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건전한 성경적 관점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뭐 목사님 계시거나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태동될 때 분명히 했었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죠. 이제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닌데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데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본인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잠깐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내일 넘어가서 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이 호레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한 이쯤이 아낫인데 이 아낫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출발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가 홍해길입니다. 쭉 밑으로 거의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 에시온게벨이라고 이 홍해길의 끝입니다. 이 끝까지 거의 갔다가 이제 온 겁니다.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맞습니다. 이 화살표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맞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이게 맞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가나안 땅이랑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굉장히 사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기를 아라바 광야라고 했는데요. 그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황폐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당연히 물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지인 가나안과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더 힘든 거죠. 가까워지면 좀 참겠는데 멀어지면서 이게 이 행진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더 어려운 거죠. 아마 그 나라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에돔이 굉장히 이제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이 척박한 길을 헤치고 이 먼 길을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자기 부모님 세대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인간의 죄악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얘기해 줍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이제 켈루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찮은 가치 없는 뭐 그런 뜻입니다. 이 하찮고 가치 없는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싫어한다라는 것도 미워한다. 가슴이 그냥 단순히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경멸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감정적인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언제 또 우리가 봤었죠? 이 만나에 대해서 실증내는 이 얘기는 메추라기 사건 때 우리가 봤었습니다. 메추라기 사건 때도 이 만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음식이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맛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을 해설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뭐든 기름이 들어가면 다 맛있잖아요. 튀기면 다 맛있잖아요. 신발도 기름이 튀기면 맛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이었어요. 맛도 있어. 그냥 먹어도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맛있는 음식이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이게 싫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계속 보여지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이 죄악에 빠질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이 죄악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안 보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은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뭐 되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나에게 없는 것들만 자꾸 보여서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고 나에게 없는 것은 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보이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뭘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받아놓고 언제 주셨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이 죄악이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아라바 광야가 정말 척박한 곳인데 여기서 어떻게 음식을 얻습니까?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해놓고 이 음식을 아니 만나라도 안 내려오면 뭐 어떻게 살 거예요? 그쵸?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 만나러 주는데 이게 하찮은 음식이고 내가 이것을 너무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기만 하는 분이시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방금 전까지 그 아랍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믿음을 보여줬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럴만 했어요. 이 땅이 이 아라바 광야 호니길이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너무 거칠고 척박한 곳이었어요. 완전 사막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엔간에서는 힘들다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꿋꿋하게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어떡하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셨을까요? 봐주시면 또 하잖아요. 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봐주셨을까요? 전혀 안 봐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혀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혹독했어요. 예전에는 그 기회를 좀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매출애굽 사건 때도
어, 이제 내일 매출하기를 줄 것이다라고 하루 시간을 또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킬 시간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매출하기 사건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경고 사격 없이 바로 징계가 들어왔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이제 독사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물려는 즉시 거의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뱀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데 녹병을 만들라고 하시죠. 불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됐는데 이 장대는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깃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호 표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단 장대인데 그 장대 끝에 흰색 천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흰색 천을 매단 장대는 이때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쓰던 그런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려지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보고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노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처럼 이 노병은 모든 사람에게 공표됐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것이고 중요한 메시지다. 알만한 것이고 그리고 높이 들려져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바라볼 땐 믿음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살려할 때 보다라는 건 그리고 구절에도 노병을 쳐다본 즉 쳐다보다라는 것은 나바트인데 이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서도 그 앙망하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앙망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보면서 외쳤을 거 아니에요. 이 노병을 바라봐라. 그럼 당신 산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고 보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순종을 가르치시는데 이걸 노병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게 원래 치료를 상징하는 무엇인가였으면은 사람들이 그 보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렵겠니.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겠지만 더 어려운 거는 그 형상이 노뱀이에요. 방금 자기를 문 그 뱀의 형상이에요. 방금 자기를 문 그 뱀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의 형상을 바라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게 납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그랬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광야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제 구독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안 믿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간다.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했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죽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 아라바 광야에서 죽겠습니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죽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쵸? 이제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아 너네 잘 들어. 너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야. 이거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너희들 사명이 있어. 사명도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이랑 연관되는 거야.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 정복할 수 있어. 정복해야 돼.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돼.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요구하시는 그 현장이 광야였다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사명감이 있었다면 이 불평을 했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든 상황이 맞잖아요. 그래도 이 사명이 있었다면 불평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사명이 있었다면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명감 때문에 이 척박한 아라바 광야를 돌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걸 돌파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돌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보세요.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안 힘들고 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안 힘들고 무슨 녹음 먹으면서 살려고 합니까? 안 힘들고 살려고 그러면은 사기나 당해요. 사기나. 이 안 힘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 만듭니다. 안 힘들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그러면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상황 좀 나아지면 할게요 라는 소리, 그런 소리나 작정해야 될 것이냐, 그런 소리나 하면서 상황 나아지면 좀 할게요, 하나님 주신 사명 상황 좀 나아지면 할게요, 이런 소리는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차피 나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는 지금 그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소리는 하고 있을 것이냐, 모르는 소리, 모를 소리는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볼 것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것이냐 안 바라볼 것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바라볼 것이냐 안 바라볼 것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볼 것이냐 안 바라볼 것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 노뱀의 사명과도 같아요. 사명과도 믿음과도 같은 것이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명감이 있어야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왜 맨날 힘들어하고 왜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맨날 바쁘고 정신없다는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왜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불만입니까? 그 길을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잖아요. 불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기 삶에 책임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책임을 다른 데 돌립니까? 본인이 선택했으면서. 그러면은 선택했으면은 그 길을 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어려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은혜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심지어 내가 만나서 은혜 아니냐, 은혜 아니야, 이거 은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진짜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듣지도 않아요. CCC 했던 분들, CCC 막 하지 않았냐? 그때, 고생도 했지만, 고생보다 얻은 게 더 많죠. 많이 얻지 않았냐? 이래도, 꼭 그걸 맞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 삶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국 자기 못하겠대요. 바빠서 안 되겠대요. 네, 저도 참,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하는 건 없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 그렇게 살면요, 그 힘든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일하고 돈 모아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냥 대충 취미생활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예. 전도와 제자는 무슨 전도 제자예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사명대로 안 살겠어요? 가나안 땅에 진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노뱀만 바라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그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진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가나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용기가 필요하고 두렵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